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똑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자,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복받은 증거입니다. 복받은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바쁘고 마귀도 바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고 바쁘시고 마귀는 그거 응답하는 거 막느라고 기도하는 거 막느라고 바쁘고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도 바쁘고 마귀도 바쁘고 막 다 움직이고 난리 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둠을 결박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에게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솔로몬의 그 위대했던 거대했던 찬란했던 성전이 완전히 다 망가집니다.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희망적인 단어 3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장에서 희망적인 단어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다 망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가 되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오늘 43장 4절에 가보면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망하고 비참하게 멸망하고 그들은 비참한 포로로 저 바벨론에 다 끌려가고
비참하게 죽고 그들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 비참하게 두 눈이 뽑혀 죽고 비참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요 가장 비참한 상황이고 그들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가장 처참한 슬픔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포로 중에도 그 절망 중에도 그 통곡할 수밖에 없는 슬픔 중에도 주님은 내 눈에는 네가 가장 보배롭다. 내 눈에는 네가 가장 보배롭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 환경은 처참하고 다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네가 가장 보배롭다. 아니 이게 믿어집니까 지금? 네가 가장 보배롭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삶은 온갖 상처투성입니다. 내 삶은요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온갖 더러운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가장 보배롭고 네가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됐고 온몸이 다 흙판에 뒹굴러서 더럽혀졌는지 모르지만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보배롭고 가장 사랑스럽게 여러분을 여겨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사랑스러운 너를 위해서 다른 생명을 가져서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살려내겠고 내가 너를 저 절망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강물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내셨고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내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이끌어내셨고 나를 저주 가운데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상처투성이가 됐고 어떻게 여러분이 더럽혀지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 눈에는 지금 여러분이 가장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내가 그런 존재다. 이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가장 보배로운 존재고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해봤어야지. 그것 좀 인사 좀 하라고 했더니 어색해가지고서 여러분 정말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분들이에요. 꼭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걸 여러분 믿고 이걸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여기 10절에 가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단어가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는 것, 이거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사랑을 받는 것도 정말 축복인데 내게 사명을 주는 것도 가장 큰 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망해서 그들에게는요,
사명, 어떤 일을 맡긴다, 사명을 준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증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법적 용어잖아요. 그죠? 법정에서 가장 유력하게 현장에서 그것을 가장 보거나 그걸 잘 아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법정에 서게 하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겠다. 이게 사명을 주시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희망적인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거든요. 사명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노예예요. 그들은 그냥 노예로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요, 정말 희망적인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바울이지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갑니다. 다메섹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영장을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사울이 만나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말에서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고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사내들인의 그 공회원권을 포기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상이라고 하는 그 권리도 포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권리도 포기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가 그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의 지식도 권력도 돈도 미래도 다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하나가 얼마나 가슴 벅차고 그의 일생을 이끌어가는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매맞아도 순교 현장에서도 그의 고백이 뭐냐? 나는 기뻐하노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기쁘고 사는 것도 기쁘고 다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희망적인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희망적인 단어가 바로 사명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널 나의 증인으로 세웠다. 여기 이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이 여호와 증인의 주제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막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행복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단들도 그렇게 막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교 활동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증인으로 세웠는데도 이들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8절부터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증인으로 끌어내라. 8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증인의 자리로 끌고 와라. 그 말씀이고, 9절에서는 열방은 모였으며, 열방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다 끌어내라. 끌어내서 증인으로 삼으라는 거죠. 자, 너희들 증인으로 다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 이방인들도 나와. 다 증인으로 나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무슨 증인이 되느냐? 여러분, 사실은 오늘 여기 42장 그 앞에 가보면 42장 18절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못 듣는 자가 누구냐? 내게 충성되었던 여호와의 종들이 맹인이 되었다. 이 말씀을 쭉 하고 계세요. 그래서 22절에 가보면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웠는데 이들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이들이 오히려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어두워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다 맹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머거리가 되었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고 이방인들을 끌어오고 끌어와서 이들로 증인을 삼으라. 무슨 증인을 삼느냐?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냐? 이 시대 가운데 멸망과 포로와 고통당하는 자들의 구원자가 누구냐? 저 애굽에 갇혀있던 종노릇하던 그들을 이끌어낸 구원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이제 증인으로 얘기해봐라,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상과 불신앙과 교만에 빠져 있다가 그들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한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나의 종으로 증인으로 세운다. 누가 구원자이냐?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 구원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 진짜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십니까? 그게 축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희망이었고 기쁨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쁨이, 이런 확신이,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도 있고 이단들도 많고 사이비 교주들도 많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고 감동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내가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인 걸 네가 알고 믿으니 거기에 대한 사명을 주고 증인의 사명을 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희망이었다.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의 단어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단어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누가 막겠느냐? 바벨론이 강대국이라고 막겠느냐? 막을 수가 없다. 내가 행하면 다 된다.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말씀하시면, 절망 속에 있어도, 포로 속에, 처참한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감동적인 단어이고 희망적인 단어고 축복의 단어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다 망해가지고요, 희망의 여망이 없잖아요. 어떤 나라도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인데 누가 막겠느냐? 누가 막겠느냐?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 진짜 승리는 뭐냐?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뭐 잠깐 승리하는 거, 그거는 진짜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진짜 승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승리가 진짜 승리라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거 잘 알고 믿어야 돼요. 이거 알고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착하고 내가 잘나서 내 구원이 완전한 거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내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착하게 살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막 그렇게 막 기가 살다가 내가 좀 기도도 요즘 못하고 막 뭔가 주일도 가끔 빠지고 하면 구원이 없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살아. 물론 내가 죄에 빠지고 주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는 힘이 빠지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행위 때문에 내 구원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아무리 어둠의 영들이 와서 흔들어도 내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고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내 승리도 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이기고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진짜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다 빼고 뒤에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경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다 보니까 내가 늘 패배자인 걸 줄로 알지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이 이겼다는 그 말씀이 뭐예요? 완전한 승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인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뭔가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뭐가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예수와 함께 완전한 승리한 걸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누가 내가 너를 건져나게 낸다는데 누가 막겠느냐?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네가 왜 너를 포기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짜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 구원도 완전해지고 내 승리도 완전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반드시 만들어 내십니다. 그걸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마지막 이 한 해를요 멋지게 마무리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습. 오늘 여러분 주님의 나에게 주신 가장 감동적인 단어가 3가지 오늘 있다고 했어요. 그 첫째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단어였어요. 그죠? 2번째 단어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는 거였어요.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는다는 거였어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사명을 준다? 이건 최고의 기쁨이고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3번째가 뭐죠? 참 감사해요. 3번째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막 말씀을 잘 전달하니까 여러분이 확 빠져들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네. 이 3가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완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완전한 응답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 응답이 완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